다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매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같이 나눴고요. 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을 하는데 그와 같이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짐이 있죠. 경제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언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시는 영적인 신호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고난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영적인 신호등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비방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을 기도라는 영적 언어로 치환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난을 기도로 돌파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마음이 괴로운데 탄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였더라.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돼요. 왜 고난이 되냐 하면 남편 분인나라는 그 남편이 그 남편의 첩이 있었죠. 첩이 분인납니다. 그 첩이 아니 한나는 누굽니까? 정실 부인이에요. 그런데 격분하게 만듭니다. 너는 아들이 없지 나는 아들이 있어.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요 인간적인 혈기로 싸우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비참함과 억울함을 그 상대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상황을 기도라는 영적인 언어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이 또한 사람의 관계로부터 내가 아픔을 당하고 힘들고
정말 복받치는 그러한 서름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나 여인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상황 가운데 또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기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라는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고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마친 그 시간,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서러움과 탄식을 다 쏟아넣는 그러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은요, 고난이 지나가고 형통함이 찾아오면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야고보 선생은 일상의 즐거움을 내 육신의 쾌락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찬송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조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데 그때 야고보 선생은 그때 교만한 자리로 가서 내 자랑을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기쁨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방부제라고 합니다. 찬송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방부제.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라는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의 자리로 옮겨가지 않고요, 이 노래의 말씀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교회 나오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이 잘 돼요. 뭐 막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병들고 재정에 결핍이 오고 관계가 상해 있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또한 재정적으로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이거 범상치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하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손주들하고 영화관을 갔습니다. 딸이 아이들 거 하고 또 저희 거 영화관 티켓을 사줬는데 제목이 다윗입니다. 다윗 제목이. 그래서 일반 극장에 가서 그 관람을 했는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영화를 30년 만들었대요. 그 만화 영화인데. 그래서 끝나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그 영화 감상을 같이 나눴어요. 어땠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든 상황이 끝날 때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찬양하고, 공고함이 왔을 때 찬양하고, 마지막 부분이 일단 아둘람에서 모든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래를 이제 꿈꾸는, 거기서 일단은 맞춰지는데, 그 전까지 참 다윗의 삶은 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을 쫓기던 망명자 다윗은 마침내 모든 대적과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인생 최고의 즐거움과 형통함을 맞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이 성공의 정점에서 왕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치와 방종으로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지 않고요, 그는 즉시 붓을 들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면서 위대한 찬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 기름은요, 의학적인 치료의 수단인 동시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기름을 갖고, 특별히 올리브 기름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요, 놓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실천하고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 기름을 부으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성도의 치유는요, 인간의 의학적 노력 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단처럼 수혈을 해야 할 때 수혈을 거부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모든 의학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의학의 체계를 완성한 거기 때문에 왜 수요를 할 때 수요를 못하게 해서 남편이 죽고 자녀들을 죽게 만듭니까? 그건 사단이죠. 성도의 치유는 인간의 의학적인 노력, 결과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 위에 만군의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결합할 때 우리는 전인적인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연대라고 합니다. 같이 의학적인 기술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이러한 영적 연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 군대의 대대적인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가 있는데 동시에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죽을 병이 드는 영육의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상황도 이거는 끝장날 것 같고 또 히스기야 왕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질병과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공동체의 중보 기도와 영적 연대를 청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홀로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공동체와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함을 받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의학적 처치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연대의 기도를 듣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또한 그 나라를 건져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고립되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아픈데도요, 내가 힘든데도요, 내가 혼자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건 기본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목자는 당연히 여러분 각 목장의 기도의 제목을 주셔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그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분이 기억나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듣자니까 미겔 집사님이 어제 에메르헨시아로 가서 수혈을 맞나요?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에메르헨시아로 갔대요. 퇴원했는지 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의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억나는 분이 있거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교회에 알려서 함께 연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면서 지금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등 뒤에서 내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는 세상의 언어를 멈추고요. 세상의 그 방식을 멈추고요. 그 고난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탄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장사가 잘 되며 삶이 즐거울 때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게 다 형통해. 그래서 주위에 연약한 자,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만족,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더 겸손하면서 이럴 때 찬송하면서 내 입술이 내 찬송이 교만의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육의 질병과 아픔을 홀로 갖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 알리십시오. 그래서 온 교회가 연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연대 속에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면서 그 연약한 자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새벽의 제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삶이 공고해져도 입술로 불평과 원망의 쓴물을 쏟아내고 조금만 삶이 평안하고 즐거워지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양 하나님을 잊은 채 오만하게 행했던 우리의 이중적 모습을 이 아침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경에 따라 요동치던 우리의 가벼운 입술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즐거움이 밀려올 때, 형통함이 밀려올 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뜨거운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이 외로이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기름을 부어주사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복음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고난과 즐거움 모두가 결국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닐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